이스라엘의 갈지자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40일간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입성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모세가 타이르고 또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럼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못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1장 42절을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시면서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이스라엘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어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다가 대패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올라가서 원주민들과 싸워봤자 너희들이 패한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박박 우기며 기어이 올라가서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방향을 틀어서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장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이하를 보십시오. 2장 4절 이하.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너희의 동족과 세일에서 다투지 말라. 여기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은 누굽니까? 에돔이죠.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이 누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동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에돔이더라. 에돔이 무슨 뜻입니까? 붉다 그렇죠. 붉다. 붉은 팥죽을 야곱에게 요구하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넘기잖아요.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지위를
동생 에서에게 야곱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에서가 에돔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은 한 형제 아닙니까? 동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세일에서 에돔 족속을 만나더라도 틀림없이 에돔 족속의 판도를 통과하게 될 텐데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곱게 당신의 판도를 통과할 테니까 그거 좀 허락을 해달라.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목을 민수기 2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 230면 민수기 20장 14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나님은 형제요 동족인 그들과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며 이스라엘을 단속하셨는데 정작 에돔은 아무런 민폐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도리어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며 만약 지나가면 칼로 대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회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에돔은 참 못된 족속입니다.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유다를 치명적으로 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이하 1275면입니다. 1275면 아모스 1장 11절 12절 말씀 1275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그 화를 내며 칼로 이스라엘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을 보내사 대만에 불을 보내사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겠다고 하십니다. 대만은 그 남쪽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살고 있는 그 판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궁궐이 있었던 수도. 그러니까 대만에 불을 보낸다는 말은 에돔에 불을 보내사 보스라 그 수도에 있는 궁궐들을 다 사로버리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이 나서서 보복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들과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다음은 또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동족인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그러셨고 다음은요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이하 신명기 2장 8절 이하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입니다.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 창세기 19장 3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이 자기 아버지인 롯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어쨌든 이스라엘과는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사촌인 롯의 자손들과의 관계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정말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민계를 써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다 타락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압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는 적어도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희를 못 살게 하면 내가 그들을 치마, 내가 그들을 상대하마, 내가 그들을 심판하마.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자칫 무방비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대적과 원수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응징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돔도 그랬지만 지금 모압의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압이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모압에 대해서도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계속 너희들에게 해코지하면 그때는 내가 나서마. 내가 막아주고 내가 심판하마.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싸움을 피했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족속 암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은 누굽니까? 암몬도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롯의 둘째 딸이 자기 아비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왜 아비와 관계해서 그 자식을 낳았는지는 잘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 롯의 두 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서 함께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자! 그랬더니 그 약혼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구원의 성인 저 소아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가자. 탈출하자. 그런데 그 두 약혼자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를 롯과 함께 탈출한 거예요. 롯의 부인도 있었잖아요. 부인은 가다가 결국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낙오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롯과 두 딸밖에 없잖아요. 롯과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롯의 두 딸이 아비인 롯에게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하고 그 취중에 자기들과 관계를 맺게 해서 씨를 받은 거죠. 이 마지막에 그 암몬이 바로 둘째 딸이 자기 아비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압은 첫째 딸이 아비인 롯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남도 아닌 모압이나 암몬하고 절대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라. 그저 좋은 게 좋다. 그러나 정작 이 암몬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해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 암몬은 영토 확장에 그 야심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인 길르앗을 침공을 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잖아요. 그렇게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역대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래서 그 해골을 불태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BC 580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 암몬이 완전히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나라 전부가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약한 이 암몬을 심판하신 거예요. 응징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결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패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노릇을 했던 남도 아닌 족속들.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다 응징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나 당부는 늘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남과 형제들과 이웃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싸우려고 하는데, 안 다투려고 하는데, 남이 끝까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나의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원수도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원수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걸 처단하고, 그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또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편견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을 놓고 판단할 때도 우리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시고 정직하게 판결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적들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대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우리가 직접 심판하고 응징하는 것,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